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예식과 영천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0년 후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무엇을 어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가운데 그 예식입니다. 예식.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런 예식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받은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고, 목사의 삶은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제사장적 삶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목사입니다. 제사장적 삶은 바른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다이죠. 사람에 따라서 예식이 달라지면 안 되고 정해진 대로 예식을 거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규범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예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인 신구약 성경에 기초를 하고,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주고 학습을 주고 유아 세례를 준다, 장례식을 하고 결혼식을 한다, 근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지요. 먼저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거지요. 성찬은 목사가 베풀고 무음한 세례 교인, 타 교인들도 예배에 참석하는 자도 무방합니다. 흠이 없는 세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나 교회에 처음 온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원립교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학습교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 중에 있는 자나 교회를 부끄럽게 한 자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16번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매월 첫 주일에, 그리고 절기 때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찬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예식에 따라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이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 어린아이나 원립교인이나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신앙 예식서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회 헌법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입니다.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당회가 시치와 문답을 하고 합격하면은 목사가 학습을 준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서 6개월이 미달하여도 문답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므로 학습받은 후에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성찬 예식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한다. 학습식을 할 때 꼭 마지막에 묻습니다. 앞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할 때에 학습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는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고 복음의 축복이 성도와 그 집안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유아세례식은 그 교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것을 서약함으로 진행되는데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부모 믿음 보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부모라고 할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 유아세례는 교회가 정한 소정의 부모 교육 과정을 거치고 당회가 문답하고 합격하면은 예식을 거행을 한다. 교회 헌법에 유아세례의 대상은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준다 이거지. 부모 믿음 보고 유아세례를 주는데 아이가 이미 자기 개성이 강하면은 유아세례를 받는 시기가 지났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는 어떤 이단들은 유아세례는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세우신 것인데 교회에서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당회가 시치와 문답을 하고 합격하면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데 정회원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례교인의 그 권리라고 할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피택을 할 때 선거를 하는 권리, 그리고 교회의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정회원이라야 봉사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정회원의 의무입니다. 예배에 출석, 헌금에 참여, 그리고 함께 교회의 치리 안에 놓이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네 번째,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순종하겠는가? 라는 걸 묻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영세를 인정은 하지만은 본인이 원하면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천주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예식 가운데 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다 교회가 정해놓은 총회와 우리의 전통이 정해놓은 그런 법대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서약을 하고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임직을 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예배 모범을 정한 법칙으로 받습니까? 그걸 꼭 물어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가 입교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입교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서 교회의 권고와 치리 안에 있고 아래 있고 성경을 배워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요 특권임을 시인하는 자가 교회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 14세가 되면 정식으로 교회 앞에 자기 믿음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입교를 원할 때 교회는 세례와 같이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당회가 시치와 문답하고 합격하면은 입교 서약을 합니다. 이제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세례식은 행하지 않고 유아세례 때 받았으니까 교회 앞에 서약한 후 입교인으로 공표하면은 세례교인과 같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회원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다 전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이제 결혼식, 장례식은 우리의 이제 생활과 깊숙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결혼식은 장례식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성례가 아니에요. 결혼은 성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 가운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은 성례식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대한의 수교 장로의 고려 헌법과 교회 예식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하는데 자꾸 법에서 어긋나는 걸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인이 모르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데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그럼 결혼 예식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우리 다 자식을 키우고 또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교회법입니다. 부모가 찬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혼할 사람은 결혼 청원서를 작성하여 교회에 청원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제출을 하고 당회 결의를 거쳐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한다. 다 절차가 있단 말이죠.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려면 양인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다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엊그저께 왔다가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거는 목사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교인 얼굴 쳐다보고 거절을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례는 관례대로 신부 측 교회에 목사가 주례합니다. 교인은 불신 결혼을 절대 금하며 불신 결혼이나 비성경적 결혼에 대해서는 목사가 관여하지 않고 교회 앞에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을 어겼다 이거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애 결혼식 하는데 뭐 광고도 안 해주고 뭐 목사가 오지도 안 하고 삐져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럼 도리가 없습니다. 목사가 서약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법대로 결혼식 하겠다 이거지. 왜 목사가 법을 어기도록 교인이 자꾸 협박을 합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 헌법과 교회 예식서에 따라 결혼식에 이교적인 풍습이 도입되는 것을 일체 금한다. 참 요즘 결혼식에 가면은 참 희왕찬란합니다. 그럼 예식 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결혼식장에서 다 만듭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돈을 많이 받으니까 밋밋하게 결혼식을 진행을 하니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예식을 다 만듭니다. 그래 예식장에 가면은 예식장에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 해주시고 목사님 순서는 이럽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쳐다봅니다. 저를 비키세요. 내가 이 예식의 주례입니다. 내가 시키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리 가라고 합니다. 예식장에 그 불신자들이 결혼 예식을 주관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 거 보셨지요? 법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식을 해야지 이방 풍습과 분위기 좋도록 만드는 그런 결혼식 아니다 이거지요. 예식을 마친 다음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은 유교적인 사모 관대를 잇고 예를 표하는 것은 금한다. 그건 불신앙의 풍습이라 이거지요. 결혼식 전까지 동거하거나 성관계는 삼가고 신혼여행은 주일 성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교회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삐질까봐 목사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힘든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바람 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새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하셨듯이 우리 성도의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결혼식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장례식은 보통 한 3일씩 하니까 그 예식이 많습니다. 먼저 임종식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정지된 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죽을 운자입니다. 이럴 때 목숨 명자. 목숨이 끝났다 이거죠. 사람의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운명이라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돌발적인 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 임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종 전후에 본인이 애창하던 찬송이나 원하는 성경을 낭독하고 천국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였으면 급하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도록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유서나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녹음해 둡니다. 운명 직후 목사에게 연락하여 예배를 드리며 장례 예배 절차와 시간에 대하여 의논을 합니다. 장례는 결혼식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 헌법과 교회 예식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며 믿지 않고 운명하신 분이나 비성경적인 장례에 대하여는 목사가 관여하지 않고 교회 앞에 광고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전도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교회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하게 하고 차갑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전도 안 하면은 목사가 장례식에도 안 오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거를 알고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교회는 영생분을 가르치고 천당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의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장례식에는 임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입관이란 시신을 관 속에 넣고 뚜껑을 덮어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전염병인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입관 중 시신에 대하여 일체의 비성경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관 속에 성경을 넣거나 찬송을 넣거나 쌀을 넣거나 돈을 넣거나 고무신을 넣거나 구두를 넣거나 손톱을 넣거나 발톱을 넣거나 관에 넣는 행위는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가서 보는데 입관식을 하는데 이미 다 했어요. 고무신을 한 클릭 그걸 넣어놔요. 왜 이럽니까? 내가 나중에 봤지. 신고 가야 된대.
돈도 또 넣어요. 노잣돈이래.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옛날에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권사집에서도, 집사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책도 그 안에는, 아니, 성경을 그거 왜 넣습니까? 아니, 엄마, 아버지가 쓰던 성경이다. 자식으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 그것을 엄마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엄마를 생각을 하고, 엄마 기도를 생각을 하고, 응? 신앙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지. 왜 엄마가 쓰던 성경을 관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천당 가서 성경 읽으라 이 말입니까? 천당 가는 길에 성경 읽으라 이 말입니까?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입관 전 혹은 입관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되 영안실 내의 위생을 위하여 향을 피울 수 있으나 상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장례에 이 냉동 이런 문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자, 옛날에는요 시신을 방에다 보관하고 그 앞에다 병풍을 쳐놨거든요. 그 여름에 이틀, 3일, 4일 지나면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안실에 그 영안실하고 시신 보관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거기에 향을 피울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향을 피울 수 있으나 이거는 어떤 시골 교회, 그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하지 못했던 이런 데를 지금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상을 차리지는 않는다. 조문을 할 때는 분향을 하거나 고인의 시신 또는 사진 앞에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잠시 묵상 후에 상면하여 얼굴을 보면서 유족을 위로한다. 우리 교인들은 저랑 같이 이 장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이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이방 풍습이었나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신자의 장례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인식입니다. 장례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으로 하는데 발인일이 주일이 되지 않게 2일장 혹은 4일장으로 조정한다. 장례식장은 가정이나 병원이 무방하며 형편이 허락되면 교회당도 가능하다.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되면은 목사가 발인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 중 조가, 조사, 고인의 양력 등이 소개될 수 있다. 상여를 사용할 때는 이교적인 단장을 금하며 간결하게 꽃으로 장식함이 좋다. 장례 예식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교적인 풍습을 배경을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지요. 그러니 불신앙적인 장례 행렬을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하관식이 있습니다. 상녀가 장지에 도착을 하고 시신을 묘지에 안치하면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명당을 찾기 위하여서 직관을 동원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성도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기에 이교적인 풍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상녀가 화장장에 도착을 하고 화장하면 유분을 수습하는 동안에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후에는 비성경적인 사무제, 사식구제, 위패를 두기 위한 빈소, 그리고 제사와 추도 예배 등은 일체 금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장례 습관입니다. 성경의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당시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내갖고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데 함께 했다 이거지요.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의 우상 종교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참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0절에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같다 이거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슬퍼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천당 간 사람을 두고 왜 그렇게 우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내위원입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좌석을 정돈하되 복장은 정장, 여자는 한복 차림으로 합니다. 안내는 친절하게 하고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위원입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헌금위원석에 앉고 복장은 단정히 하고 헌금위원 가운을 입습니다. 지정한 좌석에 수금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특별 헌금은 헌금위원장이 별도로 받아 세계우 등록 카드와 함께 강대상에 봉헌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질서 있고 규모 있을까? 이걸 돕는 이들이 이제 안내위원이고 헌금위원 아닙니까?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은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드리는 자의 이 자세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봉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이래야 하면은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의 예배 생활, 이런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위원들과 헌금위원들, 또 기도 순서를 맡은 이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영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처음 온 새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라고 했으니까 종과 회개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죄인 구원을, 침례교회는 중생의 신비를, 루터교회는 이신 득구를, 순복음교회는 신앙 체험을,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파의 강조점이 희색이 되어 교회 간판이나 인쇄물을 참고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2007년 2월 4일에 서울 구로에 설립된 영천교회는 전통적 정통 장로교회, 곧 개혁주의 신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 어린 교인들은 왜 이렇게 교파가 많노? 하나님을 믿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큰 변화는 성경 해석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천년에는 성경 해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이단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성경 해석의 자유를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 죄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파가 생기고 중생의 신비를 강조하는 교파가 생기고 이신 득구를,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교파가 생깁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장 크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천교회는 전통적 정통 장로교회입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믿습니다. 영천교회에 뿌린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상 체계에서 출발하지 않고 성경 의존 신앙에 기초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며 자유하시고 계획을 적용하며 자유하시고 계획을 성취하며 자유하시다고 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성경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역사 세계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하여 나타나고, 교회운동은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 전개되고,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입니다. 영천교회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운동을 계승을 하고 평화시대를 사는 값으로서 아래와 같이 4대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째, 전도운동입니다. 전도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국내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삶에 맺히는 사랑과 구원의 열매입니다. 또한 생동하는 교회, 생산성 있는 성도로의 회복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 전도에서 나아가 국내의 개혁주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현재 국내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출석교인 300명이면 분립하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고백하고 우리와 동질의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선교운동을 합니다. 선교란 언어가 문화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평화시대에 받은 최대의 사명 중 하나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 후원 교회를 설립하여 세계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선교위원회를 조직을 하여 전 교인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바장회와 단기 선교 봉사활동으로 선교 의식을 함양을 하고 적극적인 선교 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인재 양성 운동입니다. 인재 양성이란 오늘을 위함보다 내일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값을 지불을 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인재 양성은 영적 지도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와 사회문화적 지도자를 양성을 하여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설립과 더불어 장학위원회를 조직을 하였고 현재 본 교회 중 중고 대학생 중에서 장학위원회 정관에 준하는 학생과 목사 후보생과 고려 신학교에 매 학기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의 영혼을 구원을 하고 육신의 필요를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말합니다. 현재 전 교인이 참여하는 이웃사랑위원회를 통하여서 본 교회의 어려운 성도, 교단 산하의 목사님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영천교회가 받은 4대 복음운동은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표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축복스러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을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천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실천합니다. 영천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영천교회는 성령님의 인도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20절에서 21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새가족 공부를 정리를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새가족은 이런 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와 같은 정회원이 될 것입니다.